흔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이제 우리가 듣죠. 그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신앙의 성장을 잘할 수 있을까요? 나는 왜 나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나요? 이런 질문을 저는 유튜브에서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이런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저는 하려고 하는데 메시지도 듣고 다 하는데 왜 안 될까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에베소 4장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그 하여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말하여라는 말일 거예요. 아마 오늘 보시면 그리스도의 성장의 목표와 척도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 과정 속에서 일관된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으로 질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 이제 주석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베드로후서 3장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은 주님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이지 다른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알아봐야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영적 성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영적 성장은 주님을 아는 데서 오는 겁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서 모셔야 되는 건 마땅한 거죠.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으로 모셔야 알게 되는 거지. 그분을 뭐 나의 무슨 종으로 생각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하면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주님으로서 모시지 않고서는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 1장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좌, 주관, 정사,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결국은 이 골로새서 1장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만유의 중심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만유의 중심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 도표로 보신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 제가 사형리에서 우리 사형리에서 이제 베껴온 건데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중심이었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신 삶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의 세계관도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의자에 앉아 있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내 중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바깥에 있었습니다. 이게 비그리스도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심의 보좌에 앉아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밑에 주님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제 오른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옛날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면 그럼 나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표현은 도대체 나에 대해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으뜸이시고 우주의 중심이시면 도대체 나는 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중심이세요.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세요.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나는 물론 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성경은 또 나에 대해서 지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6장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이고 또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다.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면 우리는 지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내 몸이 팔밖에 없으면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죠. 물구나무 서고 가나? 팔밖에 없으면 걸어 다닐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고 며칠 내로 죽겠군요. 그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그리스도인은 각각 지체로서 한 몸 교회를 이룬다 하고 성경이 얘기해요. 우리 뭐 익히 들었던 말씀이에요. 정말 익히 들었어요. 내가 지체다. 우리는 한 몸이다. 내가 지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무슨 지체인가? 라는 얘기가 나요. 성경에 보면 팔도 되고 발도 되고 뭐 눈도 되고 머리도 되고 뭐 나오지 않습니까?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렇기 때문에 나의 몸 안에서의 역할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교회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계속 보시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은사를 가진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지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 각자가 모든 지체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모두 똑같은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거 내가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면 돼요. 그리고 내 의견이 다 맞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지체가 돼서부터는 다른 지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지체가. 그죠? 예, 그리고 내가 한 파트, 한 역할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 장로 형제 3명이 있었어요. 교회 장로 형제 3명이 있는데 모두 돌아가면서 3주마다 한 번씩 메시지를 하고 모든 일을 3분의 1씩 나눠서 한다고 해봅시다. 우리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장로 형제 3명이 있으면 자, 너 첫째 주 너 가라. 둘째 주는 네가 메시지해. 셋째 주는 네가 메시지해. 그리고 3분의 1씩 돌아가서 형제들 여기 이렇게 나눠 가지고 10명씩 맡아서 이렇게 뭐 양육하고 하자. 그랬었거든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스리는이라는 말은 교회의 감독권을 시사하며 주로 행정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말한다. 본 구절은 교회를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장로들과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는 장로들이 초대 교회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게 주석에 나온 말인데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그 장로 형제들도 여기 하는 역할이 틀리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장로 형제는 잘 다스리는 장로 형제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또 존경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하는 장로 형제를 제일 최고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하는 자를 되게 크게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성경에서는 진짜 높은 사람은 말하지 않고 옆에 있죠. 그거 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막 얘기를 하니까 바울은 허메라고 하고 그 바나바는 옆에 있으니까 주스라고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더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말하는 사람이 그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죠. 그죠? 네. 모세가 높았습니까? 아론이 높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경에서 하여튼 뭐 어찌됐든 누가 높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장로들이 다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그래서 은사는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자에게 나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으면 그건 내가 뭐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내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내가 노력해서 쟁취해서 얻은 거라면 내가 자랑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어떤 그 지체라면 내가 그 지체가 된 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뜻에 의해서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도하는 형제는 자신의 은사를 아는 자라야 하고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알며 또한 형제들의 은사를 발견하여 그 지체가 몸에 유익이 되게 봉사하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교회의 인도자다, 인도하는 형제다. 그럼 인도하는 형제는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는 적어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봤을 때 이 형제는 어떤 면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 특이하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그 형제가 사역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권면해서 그 부분들이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인도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은혜는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인 은사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봉사를 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은사하고요, 봉사하고 같이 나온 걸 아시죠? 은사는 봉사하기 위한 겁니다. 은사는 다른 형제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각자가 지체이므로 각 지체는 은사를 받아 나름대로의 독특한 기능으로 형제들을 봉사하게 됩니다. 은사가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공적과 관련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한 내가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노력하여 쟁취한 어떤 기능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는 피아노를 잘 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내가 뭐 피아노를 잘 치는 탤런트를 내가 받았다. 그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거잖아요.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그죠? 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뭔가를 잘한 거는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런 기능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구원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처럼 은사 또한 은혜로 주신 선물이고요. 선물은 나의 노력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받은 이후에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노력하여 그 은사가 발휘되도록 해야 되죠. 순종해서 상급을 얻도록 해야 되죠. 형제들을 봉사해야 되죠. 그죠? 은사가 나의 노력과 관계없다고 해서 은사 받은 이후에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잘못된 생각이죠. 은사들에 대한 말씀들은 주로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그 은사가 로마서 12장에 있는 은사는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예수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도 은사입니다.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참 다른 사람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맨날 같이 울어줘. 그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죠. 그죠? 그게 그 사람이 원래부터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나서 주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겁니다. 자 여기 뭐 이제 접시가 이렇게 있는데 접시를 어느 형제가 깨뜨렸어요. 그 다양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접시가 깨졌으니 형제들이 좀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어떤 사람이 딱 보고 얘기합니다. 접시가 깨졌으니 형제들 이렇게 와서 좀 도와주세요. 뭐 합니까? 다스리는 자가 얘기하는 거죠. 다스리는 자. 또 다음부터는 주의해야지 하고 벌써 딱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권위하는 자입니다. 권위하는 자. 어디 다친 데 없냐? 긍휼을 베푸는 자예요. 내가 쓸어줄게. 접시 쓸어줍니다. 대신 섬기는 자입니다. 내가 새 거 사줄게. 구제하는 자입니다. 구제하는 자. 이거 제가 그냥 뭐 머리에 들어가라고 제가 만든 얘기인데요. 다음부터는 접시를 이렇게 들고 다녀라. 가르치는 자죠. 이렇게 하면 안 깨진다. 이젠 접시를 다룰 줄 알았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야. 예언하는 자.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지만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야, 너 다음부터는 주의해야지. 그러면 어디 다친 데 없는 자가 야,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 이랬을 때는 어디 다친 데 없냐고 이렇게 쓸어줘야지. 너 왜 자꾸 너 다음부터 주의해야지 이런 그 꾸중만 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서로 싸우는 거죠. 이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다음부터 주의해야지. 야, 이거 다음부터 주의해야지. 너 그럼 여기 있는 접시 다 깨뜨리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지체인 거를 모를 때, 우리가 자기의 은사가 뭐고 상대방의 은사가 뭔지 모를 때, 그때 우리는 싸운 거예요. 어린아이 때죠. 어린아이 때입니다. 거의 말하자면 주님이 주님이신데 나 바로 주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체인 거를 알아나가고 내 은사가 뭔가를 알아나가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의 은사가 뭔가를 알아나갈 때 점점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높임을 받죠. 그죠? 그게 교회 생활에서 제가 배운,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체됨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뭔가를 알아가는 거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접시가 깨졌을 때 나 혼자 모든 일을 담당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아니올시다예요. 그건 아니죠.
내가 물론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지. 야, 우리 집에서 엄마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예? 이것도 하고 다음부터 주의해야지. 어디 다친 데 없어? 내가 쓸어줄게. 내가 새거 사줄게. 이렇게 들고 다녀라.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 다 하죠, 엄마가. 예? 근데 교회에서는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망하고 살펴주고 치워주고 새거 사주고 접시 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을 혼자 다 한다면 나의 은사가 발휘됨이 없이 나의 육체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디 다친 데 없느냐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예요. 근데 내가 이걸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디선가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억지로 만들어서 은사인 것처럼 봉사하는 그런 면이 튀어나오죠. 그게 육체입니다. 그게 육체예요.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육체가 거기 개입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게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은사를 알고 상대방의 은사를 알고 그 은사적인 측면에서 형제들을 바라보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 어떤 이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넘어서서 다른 이가 가진 은사의 영역을 다 하게 된다면, 그죠? 그러면 그는 자신의 은사의 영역은 성령께서 주신 선물의 능력으로 봉사를 하지만 자신의 은사의 영역 밖의 것을 함에 있어서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의 능력으로 봉사를 하지 못하고 그의 육체의 어떠함으로 봉사를 하게 될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합력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씩 배워서 다른 은사를 가진 자가 어떻게 봉사하는가를 배워서 주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배워서 성숙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자기 은사가 아닌 다른 은사를 자꾸 발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그는 육체의 어떠함으로 봉사를 하게 될 여지가 크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모든 일을 다 똑같이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면 교회에 육체가 들어올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육체가 들어와요. 빌립보서 3장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육체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내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지체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도 전도도 양육도 다 내가 해야 되고 다른 형제들도 나와 똑같은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시스템. 그것은 곧 N명의 사람이 있으면 N분의 1씩 다 나눠서 하자는 얘기죠. 내가 교회에 5사람이 있어. 그럼 5사람이 돌아가면서 5분의 1씩 다 하자. 이런 시스템.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의 방법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것은 서로 경쟁을 유발시킵니다. 누가 더 잘해야 되냐 이 눈에 불을 켜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일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쟁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 곧 누가 열매를 더 맺느냐 하는 식의 경쟁이 들어오면 육체에 속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왜 물고 먹게 됐어요? 이게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경쟁 시스템이 도입하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육체로 어떤 봉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며 서로 물고 먹게 됩니다. 율법주의의 문제를 다룬 갈라디아서에서 위와 같은 물고 먹는 상황이 온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쩌면 당연한 논리입니다. 당연한 규결이에요. 율법의 문제를 다루고 율법주의의 문제를 다룬 갈라디아서에서 서로 물고 먹는 상황이 온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봉사를 하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우리는 성령을 좇아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서로에게 봉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봉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자신의 힘으로 하는 봉사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누구의 힘으로 하였느냐 하는 것이 영광의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해야 하나님에게 영광과 권능이 무궁토록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문제는 반드시 그 누구의 힘으로 하느냐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했느냐? 내 힘으로 했으면 나에게 영광이 되는 거고, 성령의 힘으로 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고 하는 문제를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그러므로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분량을 분명히 알았고요. 자신의 은사를 안 자였습니다. 바울의 은사는 뭐였습니까? 뭐하는 사람이었죠? 자기는 심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볼로는 물을 양육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또한 바울은 다른 이의 은사를 알았어요. 아볼로의 은사를 알았죠. 그리고 그 은사가 잘 활용되도록 함께 협력한 사역자입니다. 함께 협력했어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협력했어요. 로마서 12장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분량은 메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나 조건에 맞는 생각을 한다라는 말이고요. 신약 성경에서 본절에만 나오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다. 여기 이제 그 이상의 생각을 품다는 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다, 부풀은 생각을 하다,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는 그 뜻을 밝혀 번역하자면 그 이상의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품지 말고 생각의 한계를 가지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은사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이런 일에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상담을 해줘. 근데 내가 상담을 해줄 때 요만큼 정도만 상담하는 것이 나의 그 은사의 정도인데 내가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만큼까지 상담해 준다는 거예요. 내 분량을 알지 못하고.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사람이 은사를 가졌을 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에 넘치는 생각이란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설명하는 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생각이 바로 분에 넘치는 생각이다. 따라서 본 구절은 자신의 능력과 소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스스로 짊어지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이 표현은 믿음이 물질처럼 측정되는 양적인 것이라기보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서 각자 주어진 직분, 은사의 한계와 특성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다. 자기가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고 어디까지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의 믿음은 구원의 수단인 진리를 믿는다는 말씀이 아닌 자신이 받은 영적 은사의 성격을 알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은사에 대한 문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라는 단어의 말은 건전하며 겸손하게라는 뜻이다.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은 분에 넘치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건전하고 겸손한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다. 특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와 관련되어서 사용된 말로서 지혜롭게 생각할 그 기준으로서 믿음의 분량을 제시한 거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의 분량, 이 분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분량 했을 때 그건 지혜롭게 생각해라. 내가 어디까지, 어느 한계까지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가, 어느 한계까지 내가 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었다는 것은 각자의 직분과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며 동시에 자신이 받지 아니한 직분의 영역은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제한을 의식하고 그가 교회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에 관한 그의 열망을 규제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만큼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알고 또 나의 은사의 영역을 넘어서 다른 은사의 영역에 있어서는 다른 형제가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4장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네. 이 분량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지체는 교회의 다양성을 지시하는 것으로
본절은 각 지체가 몸 전체를 위해서 자신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뭐 여태까지 했던 그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 이제 세운다 그랬는데요. 이 스스로는 비록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성장의 근원이 된다 할지라도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필요로 함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내 은사를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n분의 1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n분의 1 교회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일을 하고 그러면서 경쟁하는 거죠. 내가 다 해야 되니까 내가 상담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뭐 양육도 하고 뭐 다 하는 거예요. 이게 n분의 1 교회 모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각 지체가 뭐 손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손은 미니스트리다라고 이분이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손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악수하는 것은 펠로우십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말하는 것은 입은 에반젤리즘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다 이렇게 뭐 해석을 했고,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바른 미션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을 따라서 어떻게 자기가 봉사해야 되는가를 아는 그런 모델을 이제 우리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모델이 크게 우리가 두 가지 극단적인 모델을 나눈다면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사형리에서 나왔던 그 내가 중심인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n분의 1 교회 모델을 따를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내가 영광 받고 그런 모델을 따를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그리고 내가 지체인 것을 아는 사람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교회 지체 교회 모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n분의 1 교회 모델과 이제 지체 교회 모델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n분의 1 교회 모델은 자신의 힘으로 봉사하고 지체 교회 모델은 자신의 은사의 분량을 쫓아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n분의 1 교회 모델은 율법 아래 있게 되고요, 결국은. 그리고 지체 교회 모델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n분의 1 교회 모델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고요. 그에 반해서 지체 교회 모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n분의 1 교회 모델은 경쟁 체제로 들어가고요. 지체 교회 모델은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n분의 1 교회 모델은 각자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만 지체 교회 모델은 각자는 자신의 분량을 알므로 겸손합니다. n분의 1 교회 모델은 육체를 줬고 지체 교회 모델은 성령을 줬게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계속 분량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형제가 자신의 진로의 문제를 상담하려고 왔을 때 나는 지혜가 부족한 자이므로 그러한 것을 좀 더 잘 상담해 줄 수 있는 형제에게 그 형제를 보내는 것이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는 그 상담 이렇게 오면 진짜 머릿속이 이렇게 까매집니다.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이제 기도하면서 겨우겨우 이제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다른 형제가 상담을 잘해주는 그런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에 이렇게 가서 좀 더 알아보라. 그리고 그 형제가 그런 것들을 잘 가이드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면 그 형제가 그 형제에 가서 이렇게 상담을 받고 이렇게 꽃이 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역은 자신의 은사의 분량을 아는 것과 다른 형제의 은사를 분별하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역이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러 형제들과 함께 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분량을 알고 다른 형제의 은사를 알게 되고 또 합력하여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 형제는 다른 형제의 은사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잘하는데 저 형제는 주님께서 저런 것들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만약 다른 형제의 은사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 형제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어떤 형제의 은사가 특이한 걸 이제 발견했는데, 그럼 내가 그 형제로부터 그런 은사로 봉사를 받기 때문에 내가 그 형제로부터 유익을 얻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그 형제가 받은 은사로 주님을 좀 더 알게 된다면 나는 그 형제를 존경하고 낮게 여기게 될 겁니다. 그죠? 내가 저 형제로부터 봉사를 받았어요. 저 형제가 어떤 부분을 성령의 은사로 나에게 봉사를 했어요. 그럼 나는 그 형제가 나에게 나를 섬겨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형제를 굉장히 존중하고 귀하게 보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2장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낮게 여길 수가 있어요? 저 한참 고민됐어요, 옛날에 어릴 때. 근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낮게 여긴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은사를 발견하고
자기의 한계를 발견한 사람은 그 은사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형제를 통해서 나를 섬겼을 때, 그죠? 그때 내가 그 형제를 참 주님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낮게 여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함께 할 때에 서로 낮게 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여기 보면 한 마음을 품고 사역하라 이렇게 되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에서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그 후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은사를 말하는 거하고 존경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죠. 은사를 알 때, 내가 지체의 힘을 알 때 존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대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여기서도 지체로서 각자의 은사를 발휘함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지체일 때 협력하는 거죠. 내가 다 하면 협력이란 게 없어요. 거기는 경쟁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물고 뜯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자신만이 혼자 사역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지체의 힘을 아는 사람은 다른 지체를 존귀하게 여기고 요긴하게 여기고 부족한 자는 더 채워주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데까지 이끌어주게 됩니다. 부족한 자를 이렇게 사역에 동참하도록 끌어내는 자가, 인도자가 해야 될 일이죠. 형제의 안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